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죄는 행위라기보다는 소속에 관한 문제였다. 행위이긴 하지만 그보다 앞서 무엇에 소속되어 있는가로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 죄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죄의 종,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종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죄의 종된 우리들도 그 죄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며 진리 되신 분이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는 조금 다릅니다. 죄가 소속에 관한 문제라면 자유 역시 소속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평안과 기쁨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복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에게 사로잡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였고 창조의 복된 삶을 누리지도 못하는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이 복된 삶을 회복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라면 사실 여러분 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권세가 목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소설이나 여러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사탄 마귀들, 귀신들, 악한 세력들은 모두 사람을 해코지 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을 망가뜨려서 괴롭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죠. 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괴롭게 되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가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더라도 그 삶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면 사단은 언제든지 그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부추기며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이 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서 아주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은 사탄의 뜻대로 하는 것과 내용적으로 똑같다는 이야기죠. 세상에서 가장 큰 목소리, 가장 잘 들리는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 뜻대로 해라. 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소속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께 소속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자발적인 순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진리에 대한 순종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회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유가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동 하나하나를 다 통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마저도 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뜻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대상을 정해놓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가진 것을 혼자 사용하지 말고 나누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은 당연히 나의 것으로 여기며 남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자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우리의 자유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내 자유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나 무엇이든지 가하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된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세상 권세, 죄에게, 사단에게 소속된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속되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 진리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멋진 열매, 복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로 드리는 자유로 복된 열매를 가득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